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고 다짐하는 거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또 말씀을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그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 결국은 하늘나라의 천국에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결국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염려하라고 하셨던가요? 하지 말라고 하셨던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염려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염려를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4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24절서부터 27절까지만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원래 전 키가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결국 염려하는데 뭐 키가 클지 안 클지 염려, 그거는 그런 거 염려하는 건 사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모든 모습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키를 한 자 더하면 거기에 대한 염려한다.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이 혹시 어? 내가 갖는 어떤 병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단축되어지는 것을 늘릴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염려,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2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25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데 그 앞의 내용이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시쳇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모든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막 고심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그 염려라는 것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그러한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나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 이게 이제 두 단어를 합한 건데, 한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는 나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누어져요?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입어서 마음이 분열이 되어지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염려라고 헬라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염려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이 한 곳에 모아지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어지는 거죠. 분리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염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건 하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굳이 그렇게 많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31절 말씀, 32절, 3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죠? 결국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 마음이 나누어지면 뭐가 들어오냐면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져 버리면 평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마귀라는 존재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디아블로라는 뜻 자체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분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분리시켜버리고 세상의 삶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나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리시키는데 그 가장 먼저 중요한 것, 마음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서
마음을 어디에 두지 못하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분열된 마음을 하지 말아라 라고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리되어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야지 자꾸만 나누어지고 뭔가 자꾸만 흩어져 버린다는 것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뭘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 근심을 내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그게 누구 거죠? 내 거예요, 내 거. 그럼 요거를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옮겨야 돼요. 나한테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다른 데로 옮긴다고 옮겨지나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으면 이 염려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염려라는 걸 누구한테? 예수님께, 주께 맡기세요. 맡겼잖아. 그럼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 4장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내 거 아니에요, 이젠. 예수님 앞에 맡겼으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 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앞에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안 좋아하는 것,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서 결국 뭘로 귀결이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10장 28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정작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세요? 이게 예수님밖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러니까 그 두려움 자체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본인을?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이것도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맡고 있을게. 맡고만 있나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근데 여러분들 왜 못 맡길까요?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염려를 갖고 사는 거야, 그냥. 마음이 나눠진 상태에서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세상과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 세상을 버리질 못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러니까 거기부터 읽지 말고요. 10절서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고. 왜 주께 부르짖죠? 왜 두려워하죠? 뭐가 보였어요? 애굽 군사들이 보인 거예요. 바로 왕과 세상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면요,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안 보이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을 매장지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없는 말이 막 나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와요. 있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막 얘기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게 낫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즐겁게 사는 게 낫습니까? 이제 뭘 하냐면 현실 도피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뭘 하게 합리화시키게 만들어요. 신앙의 합리화를 만들죠. 그래가지고서 만들어진 것들이 신학이라는 교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만들었어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그 부분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13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 계시면 보세요. 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뒤에는 애굽 백성이 우리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군사들이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20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막 싸우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마음은 들지도 않는 거예요. 싸울 생각은 없고 단지 자기 목숨만 연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고 느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애굽 편이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편은 누굽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의 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에요. 뭐 하라고?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 근데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쓰죠.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까? 변호사를 불러야 될까?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談판을 져야 될까? 별의별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믿는 자는 이때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맡겨드려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맡긴다 그러면 아예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7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6장에 있는데 이어서 7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다 맡겨라.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그 7절서부터 보면은 잘 알고 계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죠?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나를 잘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럴 수 있습니까? 한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뭐예요? 있어서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셔야 돼.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뭘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게 예수님에게로만 집중할 수 있게. 그러면 예수님만 보여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호수아 1장 9절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이게 뭐 모세에게도 했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없어질 줄 알았어.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뭐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냐면 임마누엘이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귀찮아하죠. 여기서부터 내 마음은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 나눠진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염려라는 것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에게로만 향해져 있고 예수님만 보게 된다 그러면 그 염려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게 지금 어디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나눠져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특별한 비결이나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간단해요.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해가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하기 싫어서 그래요. 왜 하기 싫을까요? 왜 하기 싫을까요?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눈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시편 말씀 23편 잘 하시는 말씀 있죠?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다 뭐 읽을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4절만 한번 보세요. 이럴 수도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 이건 사용이 좀 다릅니다.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고 막대기는 굉장히 훈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붙잡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까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염려하고 막 걱정한다고 해서 뭘 더 할 수 있다? 생명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결국. 그 생명을 붙잡고 있는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엄한 것 세상은요 괜히 두려움을 주는 척하지만 우리에게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붙잡고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지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 기웃기웃한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이 나눠진 거죠. 하나님과 세상과 나눠지게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56편 한번 보세요. 시편 56편 3절.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이렇게 좀 마음에 위안이 되고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의지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죽이든 살든 맘대로 하세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요 말씀만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1장.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왜 왼손으로는 안 붙들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이 오른편, 우편, 좌편, 이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붙든다? 사랑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왼손은 가만히 있나요? 양손으로 붙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막 흔드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듬어 주고 혹시 상할까?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겁박하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굴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자체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단어는 얘기 안 해요. 그거 알아봤자 뭐 하시겠어요. 근데 그 뜻은 뭐가 표현되어져 있냐면, 그 숨어 있냐면 경외한다. 두려움과 경외는 그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그 단어 뜻 안에 경외함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에는 그 사람이 정말 막 무섭고 징그럽고 이래가지고서 그러는 모습도 있겠지만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 너희가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떠나서 나를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존경해. 존경의 의미는 뭐예요? 사랑해.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랬을 때 결국 이 사랑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내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구하면 뭘 구하게 되느냐? 내가 사랑할 수 있기에 뭐 한다고?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감사함에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뭐가 나와요? 평강을 주시는,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게.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지금은 난리가 났어. 홍해도 보이지, 이 애국 군사들도 보이지. 근데 이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하나님은 안 보이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요. 하나님이 없는 거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원망합니까? 아니죠. 원망이 나오니까 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존경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다른 두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찾아내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려움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존경, 경외함으로. 그게 바뀌실 때. 두려움이 변하여 경외함. 바뀌실 때 비로소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할 그 구원을 보라. 그걸 믿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 애국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모세도 글쎄, 하라고 하니까 내미는 거지. 아무튼 하라고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이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이게 사랑한다고 돼? 정말? 내가 정말 이거 맡긴다고 맡겨줘?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펼쳐지느냐? 구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강압이야.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인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뭐라고 역사하시냐면 희미한 음성으로 들리죠. 넌 나밖에 없지. 그럴 때 감사하세요. 그러네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나눠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기시는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괜히 걱정거리만 주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거리를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움이 올 때 오직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고민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깨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육신적으로 아픔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미아디가라바 소라바라 리게리가라바라바라리가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앞에 나가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 주는 그 모든 문제와 그리고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을 시엇 다 치료될 뛰어다 해결되어질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때를 맞이하여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두벅두벅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향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묵묵히 행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주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과 시원함을 맛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